오늘 삼손의 말씀을 5번째로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삼손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묵상한 말씀들을 서점에 나가서 찾아보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다른 사건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는데 이 삼손에 대한 설교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별로 없는 거예요. 몇 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을 그 일대기를 설교한다는 것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참 어렵더라고요. 사건이 클수록 엄청난 사건이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이지만 이걸 말씀으로 풀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계속 줄을 그어가면서 한자 한자를 때로는 원어로 묵상해보고 사건들을 추리하면서 목사의 머릿속에는 오직 삼손 이것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삼손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삼손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를 평생에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블레셋 군대 1,000명과 싸우는 그 순간에도 나귀 턱뼈 하나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삼손에게 임하셨다는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삼손을 떠나지 않고 삼손과 함께 하셨고 삼손과 인도해 주셨고 삼손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삼손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조금도 인식하거나 조금도 느끼거나 1,000명을 죽이고 나서도 마치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며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사랑을 그 현장에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이 큰 두 흐름이 이 사사기 13장과 16장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삼손이 받았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사사기 13장 24절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자,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태어나자마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핏덩이 갓난 아기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니
그리고 소라와 에스다놀 사이에 그 지경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자, 여호와 신이 감동했다는 말은 오늘날로 성령께서 그 삼손에게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능력이 그에게 충만했다. 또 14장 4절로 한번 보십시다. 바로 옆에 있죠. 자, 한 번 더 읽어요. 14장 4절 시작.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서 내려갔습니다. 딥나 여자를 보고 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딥나에서 한 여자를 봤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나 장가갈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아버지는 알지 못했다. 자, 삼손이 틈을 타서, 이걸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번역해 보면 그가 이 틈을 타서, 여기 그는 삼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딥나 여자,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딥나로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is was from the Lord. 자, 주님으로부터 이미 작정하고 주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삼손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철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방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순간에도 틈을 타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틈을 타고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타셔 들어오셔서 그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말이에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들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같아도 우리 삶에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삶의 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마저도 선한 역사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삼손에게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도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가고 있어도 그걸 바꾸셔서 때로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그 고통이 오히려 은혜로 바뀌게 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하나님이 틈을 타시니 악한 사단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마귀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도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요. 그런데 사실은 악한 사단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로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 그래서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보혜사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 다시 주님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수도 없는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 틈을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수없이 하나님이 틈을 타셔서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바꾸는지, 참으로 내 삶을 돌아봐도 저는 결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청소년 때, 청년 시절에는 이미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원에 드렸다고 하면서 너는 주의 종이 되라고 하셨지만, 제가 머리가 크고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목사가 된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길이다. 그리고 저는 수도 없이 세상으로 나갔고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틈을 타셔서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제가 청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셨잖아요. 안 가보신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아니 목사님도 나이트 클럽을 갔어? 나 청년 때 나이트 클럽 3번 정도 갔습니다.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앉아있는데, 이제 먼저 가면은 술을 한 잔씩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맥주 3병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잔씩 다 돌립니다. 그리고 잔에다 따라서 자, 건배! 오늘 밤을 위하여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딱 그걸 딱 부딪혀서 내 입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은세야, 네가 술을 입에 대면 되겠니? 갑자기 어디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잔을 내려놓고 아차 싶어서, 얘들아 미안하다,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휘말려서 내가 거기 주동자가 되고 사고를 칠 뻔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지겹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 생각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1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그 학교를 가면서 뭘 연습했냐면, 제가 우리 학교 웅변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원래 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대회 나갈 수 없어서 저에게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 때 그걸 웅변 연습을 하면서 학교를 가고 오고 하면서 그 웅변을 혼자서 입으로 조아리다가 저도 모르게 그 가방을 들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속에서 하고 있는 설교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하는 거야. 나 그 마음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나를 훈련시키셨고 또 형들을 따라서 친구 따라서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 훈련을 쌓을 때 그때 나는 평신도였지만 그 신학생 형들을 따라서 친구들 따라서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같이 기도 모임을 할 때 그때 내가 그 기도 모임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큐티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성경을 묵상하는 눈을 뜨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에 내 삶에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에게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전할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제 입을 붙들고 계시고 제 생각을 붙들고 계시고 제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원고는 여기 있지만 사실은 원고 말고 놀랍게 그 순간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놓고 묵상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아버지 제가 준비된 말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제 입에 주세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감동을 시키고 감화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럴 때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서 갑자기 성경을 펴고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는 잠을 깨워서 그 새벽에 갑자기 이 설교 원고를 쓰게 하신 설교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누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농약을 들이마셨답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농약을 한 사발 퍼 드시고 갔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은 일부러 마시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얼마나 많은 더럽고 추한 균들을 잘못된 균을 나도 모르게 음식 속에서 또 공기 속에서 먹고 마시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온 이유는 이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내가 잘못된 것을 마셨어도 하나님이 소화시키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수도 없이 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기억할 수조차 없는 순간에도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가 호흡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 오늘 15장 15절을 보면 나귀 턱뼈를 보는 순간 삼손이 손을 내밀어 그 나귀 턱뼈를 붙들고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순간에 삼손 앞에 나귀 턱뼈가 놓여 있었을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무기로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귀 턱뼈를 삼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나귀턱뼈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귀턱뼈는 대략 크기에 따라서 보통 25cm에서 30cm. 그러니까 나귀턱뼈 크기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이만하게 대빵 큰 게 아니에요. 요만하고 이렇게 휘어 있어요, 턱뼈가. 그리고 그 뼈가 새 턱뼈래요. 여러분, 나귀턱뼈가 새 턱뼈면 죽은 지 얼마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뼈로 남으려면 그 나귀가 썩어서, 그 살이 다 썩어서 최소한도 몇 년 이상 썩어야 뼈가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새 턱뼈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턱뼈가 아무리 강해도 1,000명을 때려 죽이면, 여러분 2번, 3번 부딪히면 나귀 턱뼈는 약해서 부러지거나 다스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능력의 무기가 됩니다. 그 연약한 나귀 턱뼈로 하나님께서 그 턱뼈에게도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그 턱뼈에 강한 능력을 심어주시고, 강철보다 더 큰 뼈가 강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나귀 턱뼈로 바꾸신 삼손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삼손이 그 나귀 턱뼈를 흔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힘을 주셨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누구에게? 삼손에게 임하매, 여호와 신의 권능이, 하나님의 신의 권세와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나귀 턱뼈를 붙들고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1,000명이 여러분 보통 숫자입니까? 100명도 아니고 100의 10배인 1,000명을, 그것도 블레셋의 무장된 군대를 그 나귀 턱뼈 하나 붙들고 1,000명을 죽였다? 전 세계 어떤 역사에도 단 한 사람이 뼈다구 하나 붙들고 1,000명 군대를 이긴 사건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만 있습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물맷돌 5개 중에서 단 1개를 가지고 돌려서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한 방을 맞고 그 대장수 골리앗이 그냥 퍽 하고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린 다윗의 물맷돌 실력으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물맷돌을 어렸을 때 지푸라기에다가 돌멩이를 갖다가 꽁꽁 묶어서 이걸 뱅뱅뱅뱅뱅뱅 돌리다가 쫙 놓으면 원심력에 의하여 그 돌이 쫙 날아갑니다. 해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도가 어때요? 엉망이지 않습니까? 새총은 그래도 겨누고 쏘지만 이거 돌리다가 날아가면 지 멋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10,000번을 던져도 한 번 맞을까 말까? 거의 불가능한데 단 1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의 그 투구를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 철 갑옷에 돌이 날아가면 돌이 깨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여기만 앞을 볼 수 있도록 여기는 열려 있었는데 바로 맞박에 그대로 들어가 박힌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실력일까요? 15살밖에 안 된 다윗의 힘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다윗의 물맷돌에 틈을 타고 들어가셔서 그가 돌리고 있는 그 물맷돌에 틈을 타셔서 그가 던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사일로 만들어서 그냥 맞박을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내 물맷돌에 틈을 타셔서 개입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골리앗 입장에서는 물맷돌 돌리면서 나오는 그 어린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기가 막혀. 최소한대로 창이라도 칼이라도 하나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칼이 없었어요. 사울 왕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물맷돌 가지고 나온 그 어린 다윗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한 방에 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물맷돌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물맷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1,000명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시고 틈을 타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무찌르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도,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삶에 개입하셔서 삼손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내가 밤에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세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 새겨봅니다. 여러분,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로 삼손의 비극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동행해 주시고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사랑을 받았지만, 이것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을 모른 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생각했다고 교만하게 살았던,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자기 실력이고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하고 사는 이 어리석은 삼손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큰 승리를 거두고서 자기 만족에만, 자기 집착에만, 자기 능력에만 집착되어 있는 삼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밧줄이 꽁꽁 묶였는데도 그가 으라라차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밧줄을, 그 새 밧줄을 불에 탄 실, 여러분, 밧줄이 불에 탄 밧줄이면 힘이 있겠어요? 그냥 투두둑하고 그냥 하는 거죠. 불에 탄 밧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삼손은 몰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그 괴력과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마다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 엄청난 힘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간섭하시는 게 귀찮고 싫은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은 날마다 그걸 느끼며 경험하며 사십니까? 인간이 삼손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매일매일 간섭하고 계시고 날마다 개입하시고 틈을 타고 들어오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야. 그러다가 말씀을 들을 때 조금, 기도할 때 조금, 그랬었구나 깨닫지, 평상시 삶을 자기 힘으로 산다고, 내 머리로 산다고, 내가 돈 벌어서 산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보다 불쌍하고 그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05편 4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적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두 가지입니다. 너는 항상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항상 구할지어다가 그게 뭐냐?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언젠가 금요철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식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지금 이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 이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그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달라고 하고 건강 달라고 하고 뭐도 주시고만 끝이야. 그런데 응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 받고 나면 또 다른 응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구하는 것,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주실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 주시는 분을 기억해야 돼. 응답보다 응답을 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임재를 구하라. 삼손이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힘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다고? 내 힘으로 산다고? 아니에요. 내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의 얼굴을 구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가슴에 새기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세요. 더 풍성한 은혜를,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데도, 몸은 건강한데도 심령이 병들어서 두려워 떨고 있고, 몸은 건강한데 늘 우울증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안 속에서. 이번에 보니까 버닝썬 사태로 인해 가지고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의 손자,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정주영 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정도 재벌 정도 되면 내가 목회 얼마나 멋지게 할까. 우리 할아버지가 정주영 회장 정도 되면 이은세 목사가
미쳤다고 성남에 오겠습니까? 강남에다가 성전 짓지? 안 그래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정주영 회장으로 둔 그 손자 녀석이 30살이라든가 32살이라든가 그놈이 마약에 중독돼서 마약을 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SK그룹, 선경그룹, SK텔레콤, 우리나라의 3대 그룹입니다. 그 회장의 아들, 아니 손자 녀석이 마약에 손을 대서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또 남양유업의 외손자 딸, 손녀딸이 마약을 중독되고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체까지 하다가 구속돼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뉴스에 나오더만요. 자,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 수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주식이 몇 억 되는 엄청, 태어나기만 하면 재산이 물려줘요. 자,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를 누리고 있는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손댑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마약을 마시고 마약을 입에 들이고 마약 주사를 맞고, 왜? 마약에 취하는 그 순간은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미친대요 아주. 또 이거 듣고 가서 해라. 뭐가 부족해서 마약에 중독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다 한 가지 꼭 추가하세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로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것은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그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가 주시는 평안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삼손이 기도합니다. 목말라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죽게 되었사오니 삼손의 입으로 딱 한 번 자기가 주의 종이래,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 이 사람 봐라. 지 멋대로 살더니 목말라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삼손이 2번을 기도합니다. 오늘 목말라 죽어가는 순간에 기도했고, 눈이 뽑혀서 그들의 잔치에 가서 여호와에 다시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기둥을 밀어서 쓰러뜨려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일시에 죽이게 되는, 수천 명을 깔아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삼손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인간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고 힘이 들어야 눈물이 나오는 기도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때서야 주의 종이 죽게 되었나이다. 자기가 주의 종인 것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종인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목사, 전도사, 선교사,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자기가 주의 종인 것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직분까지 받고 매주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틈을 타고 들어오시고 함께 해주시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총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힘들어하십니까? 왜 그렇게 무기력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무기력할 때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때로는 숨막히는 고난 중에서 고통 속에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 속에서 떨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난을 피하는 법만 배우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는 요령만 배우지 마십시오. 기왕 눈물을 쏟아지는 고난 속에 계시다면 그 고난이 헛된 고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고생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고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내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때 하나님이 내 고난 속에서 그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에게 향하여 부르짖지 말고 내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 눈물 닦아주세요. 나 좀 만져주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삼손의 삶을 통하여 또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내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힘들어서 왔습니다. 아파서 왔습니다. 병들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주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놀라운 기도가 내 안에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임재하시는,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평안과 위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언제나 내가 숨쉬는 그 모든 순간마다 틈을 타고 들어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개입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의 은총으로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세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틈을 비집고 오셔서 나를 위로하셨고 길을 인도해 주셨고 방법이 없을 때 지혜 주시고 통치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내 기도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제목을 추가하며 언제나 주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드시고 내게 임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기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 담아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